샬롬, 강희경 전도사입니다. 대서더위에 염소뿔도 녹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큰 더위 속에서 건강 잘 지키시고 믿음 역시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마침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신 그 자리에 세월이 흘러 사도 바울도 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음을 당당히 선언하며 그의 포문을 엽니다. 죄인처럼 주눅들지 않은 바울의 당당함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아나니아가 내린 명령은 바울의 입을 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뺨이나 입을 때리는 행위는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 한 것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바울의 인격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능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스매싱을 날리는 것처럼 바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판받는 장면과 바울의 재판받는 장면을 마치 평행 이론처럼 누가는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에 대한 바울의 표현은 위선자에 대한 질책입니다. 아나니아는 명백히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것을 지적한 바울을 향한 그들의 분위기는 참으로 살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신학적 차이를 이용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밝히고 자신은 부활을 전한 까닭의 신문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대한 변증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 사이에 신학적 논쟁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옹호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그들의 모임 자체를 무산시켜 버리기 위한 바울의 지혜였습니다. 바울의 전략은 바울의 뜻대로 진행됩니다.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의 조짐이 보이더니 마침내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고함과 고성이 오가고 격렬한 논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누가는 알립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보호를 받습니다.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모인 산헤드린은 난장판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천부장은 재빠르게 행동에 옮기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백미는 11절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 안토니아 성 감옥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주님이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주님과의 조우는 바울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로마로 향하는 길이 있음을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바울의 종착역은 예루살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은 바울의 사역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아멘 하며 그의 입술을 떨며 고백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사역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타이밍은 놀랍습니다. 주님은 타이밍의 대가이심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다메섹, 고린도,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를 향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타이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제 바울로부터 우리에게로 시선을 옮겨 봅시다. 우리의 시야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색안경을 낀 시선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두려웠고 박해받는 바울의 모습이 못내 서럽고 딱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택하실 때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가장 절묘하고 적절한 타이밍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영화 기생충의 대사처럼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예언은 그래서 매력적이고 매혹적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미래 세계를 선점하는 일은 흥미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주님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삶, 주님의 복음을 위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현하는 삶,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의 현장을 살아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미래를 여는 삶이요,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결박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도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으로 달려가는 사명자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